저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을 다 보셨습니까? 오 해피데이를 부르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여러분을 보면서 분명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어있는 관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원치에 의심이 많은지라 사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기도회에 갔는데 옆에서 친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친구가 혀를 빨리 돌리는 건 아닌지 의심했었습니다. 랄랄랄라 저도 연습을 해봤는데 얼추 따라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따라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영어를 하는지 한국말을 하는지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제가 선생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같이 기뻐한 척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찬물을 끼얹을 순 없으니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데이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을 가슴으로 예배할 수 없다고, 부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양심에 따라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증언자로 나서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제가 동지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누군가는 저를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솔직하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나쁜 생각이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조금 더 똑똑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부활이 이해되십니까? 다들 부활을 이해하셔서 지난주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선생님이 제 앞에도 나타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어디서 오셨는지 선생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그이가 부활하신 선생님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숨겨놓은 연기자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전화벨 소리가 예수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내가 환각에 빠진 것은 아닐까,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제 볼을 수없이 꼬집어도 보았습니다. 그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노동자의 손,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힌 구멍이 그대로 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의 손, 고난받는 노동자의 손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은 거짓에게 속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의심은 믿음을 향한 여정에서 나의 솔직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의심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근대 개혁주의 신학에 빠진 저는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세례를 받은 저는 신비를 현대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자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그 누가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황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나 물리학자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근로기준법이 되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전태일의 용기를 누가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따라 일어난 노동자들의 봉기, 그 깨어있음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슬픔 속으로 들어가겠다던 윤동주의 시를 그 누가 합리적으로 평론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활 또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만지고 곁에서 숨쉬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정준하 씨가 아프리카 가봉에 사는 박상철 씨에게 직접 가서 만둣국과 돼지를 끓여주었습니다. 정준하 씨가 끓여주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박상철 씨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둣국을 먹자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돼지를 보고 먼 곳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만둣국일 뿐이잖아요. 그냥 돼지일 뿐이잖아요. 그 만둣국 안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박상철 씨는 그 만둣국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만둣국 안에 정말 사랑이 들어있나 없나 그 성분을 조사하지 마세요. 그저 맛보면 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생선 굽는 냄새가 퍼졌을 때 베드로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생선 굽는 냄새로 바닷가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던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 먹는 빵과 포도주 안에 선생님께서 떼어주시던 그 손길이 여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 비록 가난해서 한 조각 갖고 나눠 먹었지만 직접 떼어주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식탁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00년이 흘러도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식탁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식탁을 나누면서 선생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 그래서 그 뜻과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일. 다시 말합니다.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봉헌했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먹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그저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인간의 삶을 다시금 정의해 본 사람들이 그저 돈이 아니라 공동체로 가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절망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사탄이 모든 것을 지배해버린 세상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부활을 머리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그저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부활은 누가 증명합니까? 부활은 바로 성도의 교제 그리고 봉헌과 우리의 선교가 증언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실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지금 부활을 살아내고 있느냐입니다. 죽어가는 땅에 생명을 피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나눔과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속 살아있게 하는 일을 더욱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활을 증명하는 지식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삶을 더욱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부활을 살아낼 때, 부활은 더 이상 2000년 전 한 사나이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도 아니고 수천 년 후 우리에게 일어날 먼 미래의 일도 아니게 됩니다. 부활은 관념이 아니라 실존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함께 나눠 먹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에서 나홀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쫓겨나고 밀려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의 편지를 보면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도 그가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러니 우리 새민족교회도 머리와 말로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손으로 부활을 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손에 구멍이 그대로 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사실 부활하신 선생님의 몸이라면 상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몸은 유한한 우리의 몸과 달리 완전한 상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선생님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몸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상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을 여전히 그 몸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제 손으로 직접 만졌을 때 비로소 부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마시고 만지십시오. 직접 팽목항에 내려가서 어머니들과 먹고 자며 지냈을 때 저는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옥바라지 골목에 쓰러지는 담장들을 함께 손으로 받쳤을 때 저는 비로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서 4.3 희생자들의 이름들을 만졌을 때 비로소 저는 이 땅에 있었던 피울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걸었을 때 저는 비로소 주님 걸으셨던 길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맛보았을 때, 그들과 어울리며 잔을 기울였을 때 저는 비로소 부활을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못난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보다 한 주 늦게 부활을 보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제 직접 고난을 만지며 살아갑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몽상한 그가 나에게로 와서 내 몸 만져보라 하네. 가시관 자우 붉은 피에 묻혀 알아볼 수도 없지만 수많은 나의 의심과 두려움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의 상한 몸에 나를 기대어 그 아픔을 느껴보자. 자유와 진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토록 그는
내 갇힌 영혼을 온몸으로 아파했나. 끝날 것 같지 않던 내 외로움 그 끝에 이르러 그의 눈물과 그의 위로가 내 어깨로 흘러간다. 몸 상한 그가 나에게로 와서 내 몸 만져보라 하네. 가시관 자우 붉은 피에 묻혀 알아볼 수도 없지만 수많은 나의 의심과 두려움 이제는 벗어버리고 그의 상한 몸에 나를 기대어 그 아픔을 느껴보자. 그의 상한 몸에 나를 기대어 그 아픔을 느껴보자. 낮에 주신 말씀을 묵상합시다.